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저희는 어려서 울다가 문둥병자 온다 그러면 또 그쳤어요. 옛날에 문둥병자가 이 공포의 대상이었다고요. 이 나병은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몸속에 나병이라는 세균이 침투해서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손가락도 끊어지고 발가락도 빠집니다. 그러나 아프지가 않아요.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삽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를 말하고요. 머리를 풀고 살았다는 것은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 뜻입니다. 윗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다닙니다. 자기 비하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말로 짓는 죄가 제일 많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건강한 사람 속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가 가까이 오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오래 다녔어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정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에 적응을 못할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까? 아직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안 했으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병은 사람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본인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남편 구실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남편 구실을 잘하고 있다. 아내 구실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내로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자기라 할까봐 괜히 그냥 안 들은 척 하지 마시고.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 감각이 생기면 참 좋은 가정이 될 텐데 이 감각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다니까. 부모의 고마움을 전혀 몰라. 자식으로서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장님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왜 장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근데 난 장님 아니잖아요. 벙어리 아니잖아요. 김어거리 아니잖아요. 정신병자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런 걸 다 지금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내가 결정했나요?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 자기가 그렇게 결정했나요? 자기 노력인가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자녀가 그 안에 없었던 것, 이게 내 맘대로 된 것입니까? 세상 말로 운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 운이 좋았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명동만큼이나 붐비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 가보셨어요? 예. 꼭 명동만큼 붐벼요. 거기가 아주 만원 사례예요. 이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나도 거기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감옥에 안 가고 교회에 있잖아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병원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공휴일인데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안 가고 전부 병원으로 왔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병원에. 그런 나는 거기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건강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공기를 마시, 공기, 돈 주고 지금 숨 쉬세요? 우리 다 뭐 먹으려면 돈 주고 사잖아요. 이 공기, 하나님이 만든 공기, 이거 돈 내고 지금 숨 쉬고 계시냐고요. 마치 당연히 누리는 이 권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아까 감각 없는 병이 무슨 병이었죠? 나병이었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나병 환자인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병 환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고백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학교 가면은 학생이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기준이에요? 세상에. 이러니까 완전히 이상한 학생이다 요새 있다니까. 학교 가면 학생이 기준이에요? 선생님이 기준이에요? 와, 이쪽에 학생이 이상한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와, 좌파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인가?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선생님의 기준이죠. 예, 군대 가면 지휘관이 기준이에요? 군인 그 사병들이 기준이에요? 지휘관이 기준이에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 기준에 사람들이 안 맞다 이거죠.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기준에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생에 누구 한 번이라도 미워해 본 적 있지요? 네, 있어요. 그러면 미움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지요. 지금은 안 써먹고 있는 거지.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지금은 써먹을 필요가 없어서 안 써먹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죄가 있네요. 죄가. 우리가 양심의 감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 없다 하면 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 시간 자기 발견이라는 겸손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게 내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만물보다. 그럼 화장실의 동도 만물 중에 하나인데 화장실의 동 아시지요? 저 발음이 좀 잘못됐나요? 화장실의 동. 그러면 저 쓰레기통의 쓰레기도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그 쓰레기통보다 화장실의 동보다 더 더럽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화장실의 동은 겉으로 보니까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속으로 뒤집어도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겉과 속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잖아요. 저 쓰레기통의 쓰레기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뒤집어도 어떻게 돼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인간은요, 속과 겉이 너무너무 달라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속으로는요, 부글부글 미움이 10년 전에 미움이 아직 남아있어요. 10년 전에 미움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막걸리를 드시고 푸는 게 훨씬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또 드시려고 그러시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천사 같은데 속으로는 마귀, 악마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열 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병 환자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성전에 모인 것과 같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손님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멀리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요? 교회를 구경꾼처럼 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요? 선생님은요, 섬마을에 계십니다.
해당과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섬마을에 계세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를 도덕적 수준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도덕적이기도 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기도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성령이여 강림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애통하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제사장 만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을 만나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은 제사장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나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저들의 생각은 뭐죠? 가면 우리가 죽는다. 이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지요. 진짜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갔다는 것은 생각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내 생각, 살아온 생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대로 살았지요? 그런데 뭐 잘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갖고 부자가 됐나요? 장관도 하셨나요?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이죠. 건강이라는 꿈이 미래에 있잖아요. 부자라는 꿈이 미래에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꿈이 미래에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꿈이 미래에 있잖아요.
그 미래의 꿈이 현실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 낳고 싶으면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 들어간 거예요. 미래의 꿈이 오늘의 현실을 지배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나병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14절. 성경책만 읽으라 그러면 아주 그냥 힘들어. 그런 사람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뭐 하다가? 가다가 말씀에 뭐 하다가? 순종하다가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이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가면 죽어요. 그런데 생각을 무너뜨리고 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갔어요. 무너진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인생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입니다. 그 순간에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운명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됐어요. 이 사람들은 나병이 발병한 후 고향에서 쫓겨났지요.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들과 생립을 했지요. 그러니 병이 낫자마자 불이 나게 고향으로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인들 고향 가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유대인입니다.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9명의 유대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기존 신자입니다. 기존 신자. 여러분 기존 신자지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감사를 아는 한 명은 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감사까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오래 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려니 닳고 닳아가지고요. 이 닳고 다를 수가 없어요. 구원 받으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감사가 있는 이 한 명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9명은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는 받았으나 구원은 안 받았다. 그럼 구원 받아야 기독교인인데 감사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감사가 뭘까요? 그냥 입술로 감사 그러면 감사입니까? 기독교인의 감사가 뭘까요? 구원받은 신자의 감사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밥을 지금 이 얘기는요 999번째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한 10번 얻어먹으면 나도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럼 없으면 11번 한 100번 이렇게 얻어먹으면 또 안 사주냐 그래야 돼요? 나도 한번 사줘야지 그래야 돼요? 그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죄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안 믿은 사람은 상관없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뭐 해야지? 그게 양심이죠. 나도 죽어야지. 죽지는 못할 망정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 사실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없으니까 지금 이 감사가 없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0명은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지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없는, 이 전도의 열매가 없는 9명은 구원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치료받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치료받은 후 주님 앞에 감사한 1명의 나병 환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가면요 좌우에 방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 방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치료받은 나병 환자의 방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나는 치료받은 나병 환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치료받고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치료만 이루어진 교인이 있고 치료와 더불어 구원까지 이루어진 성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 그것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2번 그분이 오셨어요. 교환 장로교 안강자 권사라고 2번 오셨는데 그분은 1년에 10,000명을 전도해요. 10,000명을. 어떻게 하느냐, 집단으로 막 회사 막 100명, 200명 그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1년에 10,000명을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10,000명은 못하더라도 1명이라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이양실 양이 그냥 딸 하나 나가지고 왔잖아요. 그것도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치료받았으나 구원받지는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라, 그런 뜻입니다. 생활 구원도 받으시고 치료, 영혼 구원까지 받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